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들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분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충격이 됐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독생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혀 성경에는 독생녀란 말이 있지도 않지만 독생자는 나오죠. 그런데 뭐 참 어머니라 했다가 참 부모라 했다가 홀리 머더라 했다가, 그러니까 온갖 좋은 걸 다 쓰지요. 이만큼 이단이라는 게 자유롭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왕자의 출처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다음번에 이제 요한계시록 강론할 텐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맞구나. 즉 짐승과 음녀가 야합하는구나. 그렇죠? 지금 바로 우리나라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치와 이 종교가 결합해서 결국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게 충격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의 교회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분이 이 한국교회 제자도 훈련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우연히 제가 보다 보니까 그분의 아들이 있어요. 옥성호 씨라고. 근데 이분이 그 목사님의 아들인데, 물론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일개의 인간이 죽어서 인류의 죄를 구한다. 그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분이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도 이제 기독교에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한 인간의 죽음이 인류의 죄를 사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그 예수를 신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이 꾸몄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은 택도 없는 얘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목사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도대체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예? 우리가 뭐를 전수하고 죄를 삼는 것인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 말씀, 이 말씀 잘 증거돼야 되는데 얼마나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웠으면 이렇게 됐을까? 그만큼 이게 충격적인 거죠. 그러면 심지어 목사들이 저러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떨까? 이걸 평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를 보고 있지만 이 히브리서가 바로 뭘 말하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 죄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만큼 이 지금 현대 사람들이 머리가 인지가 발달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믿습니다. 의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일 경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용원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장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기독교 복음을 까잖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저럴까? 정말 복음의 맛을 몰랐을까? 성경이 말한 걸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믿은 것이 그림자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것처럼, 자, 단지 예수를 인간으로 보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가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구속이 엄청난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어떻게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달아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워 확신을 갖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조차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볼 텐데, 지금 계속해서 내용은 뭐냐면은, 자, 4장부터 시작해서 4장 14절부터 시작해서 10장 8절까지 뭐냐면은 아론보다 우월한 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론보다 우월하다. 그럼 그걸 뭘 말하느냐? 그 아론보다 우월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참 지상이요, 그분의 지사만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은 바로 뭐냐, 8장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뭐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그 말씀과 실제 아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은 다 뭐냐, 모형으로서 실체에 대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은 힘이 없어요. 모형은 가르칠 뿐이에요. 지시해서 그를 인도할 뿐이지 그 자체는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드렸어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에 익었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소개받고 믿었는데 믿다 보니까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오고 어려우니까 이 예수를 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결국 실제시 예수를 버리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이 차이를 말하면서 그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죠?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자, 지금까지는 아론 지파의 반차를 다는 제사장, 인간 제사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바로 뭐냐? 우리에게는 뭐냐? 더 좋은 제사장이 있다.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이고 또 어떤 분이냐? 말하기를 보십시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인간처럼 계속해서 죽고 살고 죽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분이에요. 또한 자,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완전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드려도 됩니까? 모든 죄를 다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제사장은 뭐냐?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로 세웠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맹세로 세우신 분이다. 또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볼 때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지만 성경은 뭘 증거합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을 다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똑같은 인간이니까 인간이다 치유할 수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그분의 제사의 능력을 알 것이고, 안 믿어지면 여전히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옥성어시라는 분도 바로 뭐냐? 그 예수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데 왜 그게 우리 죄를 사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는 기독교의 근본을 흔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대제사장,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 뭘 말하느냐?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유대인들에게 뭐냐?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유혹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막혀있던 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었는데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갈 자가 없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은 뭐냐?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 뭐가 됩니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신약의 성도들 어디 있느냐? 옛 언약에 있는 게 율법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새 언약에 있어요. 새 언약. 그런데 이게 안 보입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인식이 안 되지만, 그러나 보세요. 여기에 적혀진 것을 딱 보이면 아, 이게 있구나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오히려 보이는 것에는 집중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 있다? 내가 이 보이는 옛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새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도로 사는 삶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인식을 못해요. 왜? 내 속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배우면서도 이 부분도 깊이 알아야 되고, 지금 우리는 뭐냐? 바로 새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뭐예요? 하늘 보호자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예언하느냐? 10편 110편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호와도 주님이고 내 주도 주님인데 이 내 주는 메시아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의 너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는 것은 뭐냐? 그냥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거예요. 앉아 있고, 또 그런데 그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스가랴 6장 16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이 그가 누구냐? 장초신 메시아 싹인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는 누구냐? 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앉아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7장 28절에는 뭐냐?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8장 1절에는 뭡니까? 그분이 보좌 위에 계신다. 그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흔히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왜 우편에 계실까? 보좌에 계실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면서 성소와 참 장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소와 장막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써왔던 건데 성소와 참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뭡니까? 지금까지 있던 모든 장막은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참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천막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것이 광야일 때는 천막을 세웠고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자,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참 장막에 대한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디 계시는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 다시 드렸지만 또 한 번 더 주의를 경계하면 이것은 상상도입니다. 혹시 이렇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늘 세계에 있는 보좌, 그거를 상상해서 이사야에 나오는 것을 보고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뭡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예요.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은 바로 뭐냐?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소. 그러니까 이제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제사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어디 갑니까? 피를 들고 어디 들어가죠? 지성소에 갑니다. 지성소. 거기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것처럼 매년 반복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딱 한 번에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해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참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시느니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럼 사람이 세운 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이거. 이게 사람이 세운 거예요.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율법을 따라 세운 게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 사람이 세운 장막과 하나님이 세운 장막에 대한 뭡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옛성전, 즉 장막은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것은 뭐다? 실체다.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과 실체는 비슷해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렇죠. 자, 날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제사장이 뭘 갖고 합니까? 예물을 드립니다. 그죠? 예물 드리고 드린단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뭘 드려요? 예수님도 뭘 드려야 되죠. 뭘 드리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마다 구약의 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뭘까?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히브리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장들, 그 구약에 있는 모형들, 그죠? 아론 지파들, 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자,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는 뭡니까? 날마다 뭘 드려야 돼요? 예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참 제사가 어떻게 되냐? 그는 뒤에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구약에는 뭡니까? 모형적인 제사장들은 날마다 뭡니까? 예물을 드린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제사장인 예수님은 누굴 드려요? 그 제물이 효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린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땅에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왜 땅에 안 되느냐?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죠.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인데 그 율법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누구다? 아론의 지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다르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땅에 드리는 뭐가 있다? 제사장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모형이라는 거죠. 뭘 가르치는? 참 제사장을 가르치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입니다. 종합을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받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두 개를 비교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대한, 즉 예언과 선약에 대한 그걸 비교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 아론 지파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것의 뭐다?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지금 이 철학에 있는 그 뭐가 있습니까? 세간이 뭐가 있습니까? 플라톤에 뭐가 있어요? 이데아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데아는 뭘 말하냐? 이데아에 있는 모든 것이 참이고 여기 있는 것은 뭐다? 참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원래 하늘에 지금처럼 뭐가 있다? 이 땅처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런 게. 그 있는 그대로를 어디로 옮겨놨다? 이 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성경은 다 지음받은 거예요.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게 나온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지음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자, 그러면 뭘 말하는 것이냐? 여기서 이걸 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늘에 있는 것. 이게 실체의 원형과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제사장은 누구냐?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거 뭐냐?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율법을 줘가지고 만든 것은 뭐냐? 모형이라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 이게 본질이고 이게 가짜인데 문제는 뭐냐? 효력이 없어요. 땅의 거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날마다 뭘 생각나게 합니까?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나게 해요? 죄를 기억나게 해요. 이게 한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보세요. 장소와 중보자와 제사, 제물을 보십시오. 자, 구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자, 제사에 뭐가 있죠? 첫째, 성막. 그 다음에 제물, 제사장.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드린단 말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냐? 성막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제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제사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사장은 누구냐? 아론 지파죠.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 이것이 모형인데 하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있느냐? 장소 보십시오. 장소. 자,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가 있는 영적인 영역.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장소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십자가 사랑을 통해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신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성전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함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된 겁니까? 화목이 된 거예요. 우리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의지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중보자. 이 땅에는 뭡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이어서 뭡니까?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죽어요, 날마다. 또 대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당신이 뭡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뭐다?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지금 바로 중보자의 실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제물. 구약은 날마다 어떤 피를 반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의 피와 몸이. 그래서 6월절 날 이게 내 살이요 내 피다. 기념하라고 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제물인 거예요. 자기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산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실체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뭡니까? 자, 그분 자체가 성막이요, 제물이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영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는 뭘 말하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뭐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면 모형과 그림자라는 건 뭐라 그랬죠? 이것은 효력이
없어요. 그냥 장차올 실체가 보여줄 것을 그냥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면 우리 죄를 다 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는 죄를 못 사해요. 죄를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 이게 기억나게 해서 메시아로 인도들이죠. 본각 선생이라고. 자, 그런데 예수님 바로 뭐냐? 실체로 와서 우리 죄를 다 사실 분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지금. 영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데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천상계, 천하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상계가 있고 천하계가 있어요. 이게 영원 세계고 이게 현상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바로 이 천상계에 보호자가 있는 거기로 가신 거예요. 그분이 가서 치유가 된 겁니까? 성전이 되고 그다음에 제장이 되고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가심으로 모든 사역을 다 어떻게 했다? 이루었다. 그게 언제 있었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거 아닙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본 그대로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수양대로 지은 거예요. 즉 하늘에 있는 걸 보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잘 비교를 합니다.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 예수님의 직분은 뭡니까? 구약의 아론 지파가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더 우월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말했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근데 그분이 중보자인데 구약의 아론이나 모세는 뭡니까? 율법의 중보자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은 뭐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게 뭘 말할까? 여기서 지금 말을 진행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 더 좋은 언약, 즉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배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서 법 주잖아요. 법을 주고 이 법을 잘 지키고 영원히 살아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잘 지켰어요? 그들이 못 지키고 다 망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망했기 때문에 첫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걸 희망이 없기 때문에 뭘 준다? 새 언약을 지금 준비하겠다. 그 말인데 예레미야 31장 31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자, 어떤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날이 있는데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예? 뭘 기억해야 돼요? 옛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옛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던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반드시 언약은 언약인데 옛 언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같지 않느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다? 깨뜨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언약을 세웠는데 언약을 깬 거예요. 잘 지키지 못하고. 자, 그러면 왜 깼을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그러나 그날 후에 어떤 날이 있는데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 둡니까? 그들의 속에 두며 그전에는 돌비기로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우리 마음에 기로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질문드렸죠? 왜 구약이 못 지켰느냐? 핵심이 어디 있냐면 인간이 뭡니까? 마음이 사악한 거예요. 마음이 사악하니까 아무리 법이 좋아도 그 법이 나로 하여금 생명이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아무리 그들을 지켜 보호하려고 해도 그들 스스로가 되겠다.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래도 뭡니까? 틈만 나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뭐냐?
마음에 기록하겠다. 즉 마음에 할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마음이 약해서 법을 못 지켜요. 왜? 법이 오는 순간에 법이 좋은 건데 의로운 건데 그걸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약하니까 법이 법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한계였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 되니까 마음에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신약 성도인데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어떤 법? 어떤 법? 어떤 법일까요? 사랑의 법.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별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저항을 놓고 이것대로 해야 된다 했지만 그걸 못해요. 왜? 마음이 약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직접 마음에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깨달아야 뭡니까?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이 좋은 줄 다 알잖아요. 근데 도덕이 왜 어렵습니까? 그게 와가지고 나를 찔러 자꾸. 나에게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찔러서 나를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게 도덕입니다. 마찬가지로 법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새로 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하지 아니하리니. 뭐라잖아요? 여호와 하는 게 중요한데 알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가 다 나를 뭐한다? 알기 때문이야. 마음에 할례를 주고 깨닫게 하니까 알아요. 성령이 와서 뭡니까? 마음에 할례를 줘서 우리 깨닫게 하니까 다 안다는 얘기예요. 이제 모르는 것 때문에 오는 수 없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새 언약 안에는 뭡니까?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내가 죄이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내 힘을 못 하잖아요. 그게 메시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냐? 예수 믿어도 죄의식에 차 있는데 성경은 뭐 말합니까? 다시는 뭐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가 있으나 어떻게 한다?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성도에 주는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고도 다시 자기 학대한다든가 자기 부정한다든가 이건 아닌 거죠. 기독교인은 자기 부정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과거 죄인이었을 때는 부정이 되지만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의를 향한 긍정이 돼야 되죠. 왜 자기 부정을 합니까? 자, 이게 바로 뭐냐? 더 좋은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벌써 구약에 약속을 했어요.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다? 내가 새 언약에 있는 성도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이게 매칭이 되고 그것이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또 물어봅니다. 제목이 뭐죠? 사기 제목. 새 언약의 복음, 하나님 나라, 누림. 하나님 나라, 누림. 누린다는 게 뭐예요?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 언약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누리느냐? 맨판 가만히 있고 입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는 삶을 통해서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려질 때 여러분 어떻게 교회든 사회든 어두울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제목이 좋아요. 하나님 새 언약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누림. 자,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세우겠다 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언약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제 끝나고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도 입에 대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옛 언약은 날마다 드렸는데 새 언약은 뭐예요? 딱 한 번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새 언약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그랬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된 거예요. 그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전히 된 거예요. 되어서 어떻게 했다? 당신의 양들을, 당신의 백성을 어디로? 새 언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새 언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옛 언약과 관계가 없어요. 새 언약이에요. 왜? 옛 언약도 좋은 것이, 율법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걸 버립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자, 그러면서 7절입니다. 8장 7절.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요.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 구약의 율법, 이 율법, 이 첫 언약인데 이것이 흠이 없다면, 이것이 흠이 없고 우리를 의로 인도한다면 버릴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했다? 첫 언약이 뭐 어떻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첫 언약이 흠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자, 불의하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첫 언약도 의롭고 좋은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의롭고 선한 것이 우리에게 올 때 전혀 효력을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렇죠? 그럼 첫 것이 뭐냐? 신명기 6장 1절에 자, 영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 율법, 법도 이게 첫 것 아닙니까? 이 첫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있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이게 첫 언약이에요. 근데 이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아수르 포로로 갔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얘기해 보세요. 자,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랬느냐? 내 언약에 안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어떻게 했다?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율법상 앞에서 부정하였느니라. 결국은 옛 언약은 우리를 온전히 못하니까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 멀리 간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 것과 안 된다. 따라서 새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뜻이 뭡니까? 옛 언약을 어떻게 한다? 옛 언약을 어떻게 해요? 제가 한번 다시 정리드릴게요. 여러분 폐한다. 폐함과 폐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혈육이 안 되니까 옛 언약은 폐해요. 닫아버렸어요. 왜? 더 이상 그걸로는 우리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열린 겁니까? 폐하고 새 언약이 열렸죠. 그죠? 그러면 이게 폐기되냐? 폐기가 아니라 뭐 한다? 세워요. 왜 세웁니까? 아직 메시아를 못 만난 자들에게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지금 문제는 뭐냐? 옛 언약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이에요.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이 안 된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참것을 만나야 된다. 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참것을 만나놓고 버리려고 하느냐? 이거죠.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율법을 줘가지고 잘 믿게 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됐을까? 그게 문제잖아요. 왜 율법 순종에 실패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왜 실패했는가?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막 떠들어요. 근데 입으로는 떠듭니다. 입술로는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뭐다?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하고 몸으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입으로 떠들고 마음은 안 해요. 그걸 뭐라 합니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또 예레미야 10장 9절에 만물보다 보다 거짓되고 시인표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굳은 마음을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어떻게 했다? 제거하고 새 언약을 심어주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죠. 10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뜯어 고친다는 얘기예요. 이제 어떻게 하도록?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살 수 있는 법에 살렵니까? 못 사는 법에 살렵니까? 예?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인 새 언약의 법, 여기 사는 거예요. 자유의 법, 사랑의 법.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돌비가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게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포인트가 바로 뭐냐? 마음이 약하냐, 아니냐? 이 마음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사하시고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아까 예레미야에 예언된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히브리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자, 결국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제사 받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과 제가 가장 붙들어야 될 말. 그들이 죄를 다시 뭐한다?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건 뭐예요? 여러분, 판사가 판결하는데 판사 머리에 그 사람의 죄가 안 보여요. 그럼 뭡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무죄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막 많은데 그분이 뭐예요? 죄를 기억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 없다니까 내가 죄가 다 사해진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기억지 않아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를 기억지 않는 받은 사람이 작아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정말 자기를 낮추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게 자세죠. 우리가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성도의 자세. 자, 마지막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나를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나를 가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뭐한다? 자, 새 언약이라는 말씀했으니 첫 것은 나를 가지고 하신 것이니 나를 가지고 쇠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 가는 것이다. 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 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경기하지만 그러나 그게 좋은 겁니다. 이제는 새 언약이 있으니까 이 옛 언약은 폐한다는 거예요. 없어져 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새 언약 안에서 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기억지 않은 그런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지금 다 혼란스럽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다 혼란스러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그 통일교가 일본에서 한번 난리 쳤어요. 아베가 죽은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아베가 죽은 것도 결국 통일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통일교가 일본의 정치인들을 많이 옷을 벗게 했잖아요. 그게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저기 통일교가 일본에서 안 되니까 어디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을 다 돈으로 뭐 한 겁니까? 한 거예요.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뭐 천공인이 또 누구죠? 괜히 그 애매한 이 피라미드를 잡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누가 어제 나온 거 보면 그 당에 많은 의원들이 뭡니까? 그 교회 직접 가입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합인 거예요. 이게. 정치와 종교가 야합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다.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성경이 진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우리 주변에 새하늘 본 눈도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옥성호 씨처럼 저런 말하지 할 일도 없고, 성경을 바로 알면 정말 그게 진리의 반석이고, 그 가운데서 이런 거 제가
참다한 믿음과 생활하는 올바른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